할렐루야. 예,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실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복된 수요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별님 여러분 모두 반갑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했던 명령이었던 여러 가지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을 살폈지요. 한마디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 인생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가운 친구를 맞이하듯이, 반가운 친구를 맞이하듯이 그 문제를 기쁨으로 여기라, 이 말입니다. 단순히 시험을 만나거든 그냥 좋게 생각해라, 이 말이 아니고, 원뜻은 어려움을 만나거든, 고난을 만나거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거든, 오랜만에 정말 반가운 친구를 만나듯 그 문제를 기쁨으로 여기라 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신자들에게 했던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당연하지, 그렇지, 맞아, 옳아 라고 생각이 듭니까? 어떠세요? 사실 우리가 시험을 만나지 않을 때는 기쁘게 여길 수 있죠. 시험을 만나지 않아요. 고난을 당하지 않아요. 괴로움 당하지 않습니다. 형통하고 순탄합니다. 그럴 때는 뭐 어떤 일이든 기쁘게 여길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중에 한두 번, 한 정도는 뭐 기쁘게 고난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연속적으로 시험이 찾아와요. 연속적으로 시련을 만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해결했는데 이게 또 찾아옵니다. 저거 해결했는데 또 이게 찾아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소위 세상 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소비하는 일만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친구처럼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반갑게 그들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낙심합니다. 결국 신앙이 침체한다고요. 예수 믿는 게 뭐 이러냐? 예수 믿는 게 뭐 있다 있냐? 이런 마음을 들면서 그냥 신앙이 침체돼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문제를 만나거든, 고난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그냥 이런 명령만 딱 던지고 끝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히려 그 명령 때문에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하여 찾아오는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시련 가운데에 내가 그 문제를 만날 때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친구처럼 맞이하지 못하는 우리는 나 자신을 보면서 더 낭망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예수를 지금 몇 년 차인데, 성경을 내가 얼마나 읽었는데,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이거 말씀대로 못 사는 날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낭망하고 말지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요, 분명히 우리와 같은 일반 성도들을 위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어떤 환난이나 괴로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비범한 사람들, 슈퍼히어로와 같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 지금 이 말을 쓰는 게 아닙니다. 뭐든지 능력이 돼서 그게 재정이 됐던 권력이 됐던 어떤 능력이 됐던 어려움이 오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쓰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같은 비범하지 않은 보통 사람들에게 오히려 온갖 시험을 반갑게 맞이하는 대신 짜증만 내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예수님. 짜증만 안 내면 다행이에요, 목사님. 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소망으로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말씀의 취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슈퍼히어로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짜증만 안 나면 다행이지. 교회만 안 나가면, 신앙만 포기 안 하면 다행이지 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향한 말씀이라는 거지요. 오늘은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유익이 무엇이냐, 지난주는 도대체 신앙의 유익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기도의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특별히 금실 가면서 기도하는 팀이 있고 새벽에 나와서 저녁에 나와서 계속하여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도대체 기도의 유익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맨 먼저 배우는 것 하나가 기도지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과 같이 기도 또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기도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교회를 제일 먼저 나가면 기도부터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신경도 하고 주기도문부터 배우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기도가 어떤 유익이 있는지 궁금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읽은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의 유익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본문이 말하는 기도의 유익은, 기도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지혜를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기도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는 지혜를 갖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 5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한글 성경으로 되어 있는 한글 성경 중에 대표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구절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본래 의미와 너무 잘못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그냥 훅 읽으면 우리 중에서 특별히 학벌이 짧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 못한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면 일머리가 없어서 말을 못 알아듣는, 꼭 2-3번씩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쓰는 말처럼 보이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그냥 읽으면 마치 우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 IQ가 좀 딸리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하나님께 좀 지혜 달라고 구해라. 어떻게 이렇게 지혜가 없냐? 책을 한 번 읽어도 못 알아듣고 2-3번씩 읽어야 이해되는 사람들에게 마치 구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5절 보세요. 누구든지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누구든지, 머리 나쁜 사람들은, 공부 못한 사람들은, IQ가 100도 안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해,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라는 말은 네가 누구든지, 네가 목사든지, 네가 장로든지, 네가 권사든지, 집사든지, 예수를 1년 믿었든 10년 믿었든 초신자든 신앙으로 성숙된 성도든 그야말로 초신자든 상관없이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죠. 그러면 성경은 왜 저와 여러분들을 지혜 없는 자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지혜 없습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들만큼 똑똑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지혜 없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IQ나 전문적인 일의 지식 혹은 어떤 인생의 노하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전문적인 지식을 얘기하자면 여러분들도 각자 자기 분야에서 할 말이 많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그 일에 한마디 하시죠. 그러면 그냥 술술술술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지식 없는,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혜 없는 자, 우리에게 지혜 없는 자라고 말할 때 그 지혜는 말씀드린 대로 IQ가 약하거나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 못했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일의 지식이거나 인생의 여러 경험에 쌓인 노하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의 위치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위치, 아는 거, 그걸 지혜라고 그러는데 내 인생이, 이 나이에 내가, 여러분 나이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이 나이 먹도록 내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것, 이걸 지혜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혜는요, 내 인생 최대 목적을 아는 겁니다. 내가 왜 사는지 알 때 우리가 지혜로워지죠. 내가 왜 사는지 압니다. 내가 왜 살지? 그러면 당연히 인생에 조심하게 되죠. 내가 잊어버려요, 순간. 내가 왜 사는지를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실수가 따라오고 죄가 따라오죠.
여러분, 사람들 모두가 뭐라고 그래요?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일하라 라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야,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일해야 돼, 그럼 세상에서 성공해. 왜 성공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몰라요.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몰라요. 물론 어느 정도는 알죠. 막연하게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열심히 공부하라, 열심히 일하라 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막연하게 세상에서 잘 먹는 거죠. 남들 국밥 먹을 때 11,000원짜리, 만원짜리 순대국밥 먹을 때 내 자식들은 15만원짜리, 20만원짜리 혹은 50만원짜리 호텔 가서 오마카세 먹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공부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이거 아니겠어요? 남보다 좀 더 여유 있게 사는 거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남들이 경차 탈 때, 경차 타는 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경차가 많으신데, 남들 경차 탈 때, 나는, 내 자식은, 우리 가정은 좀 더 비싼 차, 좋은 차, 억대차 타기를 원하지 않냐고요. 남들이 밑에서 일할 때, 다른 사람의 지도를 받고 부림을 받고 살 때, 내 자녀만큼, 우리 가정만큼은 다른 사람을 부리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잖아요. 여기까지잖아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밥 먹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 없는,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자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경에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삶의 자세.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책도 읽으셔야 되고 독서도 해야 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읽어야 될 건 성경이에요. 성경의 지식이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인간이 패망한다. 교만해진다.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어요? 그 지식은 진리가 아니어서 결국 변하잖아요. 그것이 수십 년 만에 혹은 수백 년 만에 진리였던 게 변한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경에 비춰볼 때 내 삶의 자세를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나이가 될 때까지, 제가 이 나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거지요. 내가 50이 넘도록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지, 내가 60이 넘도록, 70이 넘도록, 80이 되도록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보셔야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는 것이 성경은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바쁘게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오늘 야고보서는 그래서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바쁘게만 살아가는 누구요?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도 열심히 사시다가, 오늘 수요일 날 이 저녁에 나오셨잖아요. 다 직장에서, 다 사업장에서, 다 가정에서 헌신하고 너무너무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이 저녁에 나온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라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믿고 말씀과 교회 앞에 겸손하게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 우리를 향하여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바쁘게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야고보가 이렇게 하나님은 지혜를 달라, 지혜 없는 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서 동시에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과 교회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왜 지혜 없는 자인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지난주 수요일에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기쁨으로 여기라 라고 배웠습니다. 왜 기쁨으로 여기라 라고 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지난주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 그렇게 못하죠. 어려움을 만나면 기쁘다, 즐겁다. 그렇지, 인생이 이렇지, 맞아, 즐겁다. 못하잖아요. 그렇게 못하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쁨, 어려움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기쁨으로 여기라. 그 이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 알아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아,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딱 찾아오면 어때요? 그렇게 못 산다고요. 못 살아요. 너무 기뻐. 라고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멍청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쪽에서 문제를 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닥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쪽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야고보는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고 저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야, 어떻게 너 이렇게 멍청하냐, 어떻게 이렇게 공부도 못하냐, 야, 이게 한 가지 알려주면 어떻게 하나도 모르고 두 개도 모르냐, 이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기쁜데,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볼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 지혜가 부족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시련을 주시는데, 이걸 수용을 못한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들에게, 가정에게,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에게 어려움을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수용을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그런 우리를 볼 때 어리석다라고 말하기에 우리에게, 그래,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가 누가 됐든 그게 목사가 됐든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던, 대를 이어서 예수를 믿었던 상관없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는 언제 할 수 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기 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도 나오시지요. 저녁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각자 조용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할 수 있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될 때는요, 여러분들의 부족한 모습을 확인할 때입니다. 확인할 때. 내가 누구냐? 내가 이 나이에 먹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나는 누구냐? 철저한 자기 인식이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아쉬운 게 없는데 왜 부르짖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나 자신을 보죠.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왜 이럽니까? 하나님,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뭐 이럽니까? 이거 뭐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 유익도 안 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자에게 기도가 나온다고요.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온갖 시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는 어리석은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와야 돼요. 목사가 왜 이럽니까? 장로가 뭐 이럽니까? 내가 예수를 지금 1, 2년 믿은 것도 아니고 야고보서를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이 보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럽니까? 시험을 만나면 입이 그냥 대빨 나오고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기뻐하지 못하는, 기쁨으로 그 문제를 맞이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자기의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와야 진짜 기도가 시작된다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아? 야,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인데, 야, 내가 우리 고신총회에서 2600개 교회에서 이 나이에 예배당을 짓고 내가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아? 야, 내 나이가 지금 40대 초반에 우리 고신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장로가 됐는데 이 정도는 뭐 괜찮지 않아? 야, 내가 그래도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그래도 내가 오늘 저녁 수요일도 나오고, 야, 내가 그래도 11조도 하고 이 정도는 되지 않아? 여러분, 그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진실한 기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만한 사람들이 왜 길거리에서 구걸하겠어요? 구걸하는 사람은 그거 말고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구걸하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경험해 보셨죠? 오죽 답답하면 남의 집 두들기겠어요. 돈 좀 빌려줘. 이것 좀 해줘. 이거요. 웬만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나한테까지 왔을까. 인생 살면서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오죽 답답하면 남의 집 두들기겠냐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련한 내 모습, 연약한 내 모습,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서 그 문제를 기쁨으로 여길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하여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이게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 문제를 보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하는 내 모습이 보여야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된다고요. 자신이 사는 길은 언제나 바른 것 같죠?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은 너무 잘 됩니다. 장기 훈수 한번 보세요. 바둑 훈수 한번 보세요. 정작 두는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훈수꾼들은 바로바로 보입니다. 근데 내가 장기 두면요 안 보여요, 그 길이. 다른 사람은 훈수는요 너무 잘 둡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일의 판단은 너무 쉬워요. 자신에게 그 잣대를 들이대기는 어려워요.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들이 그래도 뭐 나 정도면 신앙인으로서 괜찮지 않나 느끼시는 분일수록 하나님께 더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내 부족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내가 신자로서는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내 헐벗은 모습인지 주의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축복을 받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형편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내가 누군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낮아지기 전에는 축복을 기대할 수 없어요. 낮아져야죠. 그래서 사람은요, 웬만해서는 무릎 안 꿇죠. 무릎 꿇는 거, 뭐 그 대단한 일이라고 무릎 꿇으면 세상이 다 망하는 것 같잖아요. 짐승들 보세요. 개들끼리 붙어서 으르렁 할 때, 오래 안 걸립니다. 한 10초 으르렁 하다가 아니다, 그럼 바로 꼬리 내리고 그냥 무릎 꿇어요. 사람은요, 끝까지 너 죽고 나 죽고 다 박살 나야 그제서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무릎을 꿇게 하지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나 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헌신하고 살았는데,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80이 넘으신 할아버지셨는데 평생 회계사로 사셨어요. 고향이 전라도 군산이었는데 평생 회계사로 사셨고 새벽에 4시 이후에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빠져본 적이 없고 70이 넘어서 70 후반부에 가서 저 군산에 있는 군산대학원에 진학해서 회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총장이 90도로 인사를 할 정도로.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는가. 얼마나 반듯하게 살았겠는가.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을 볼 때요. 공부 못한다는 아이들 보면 어떻게 했어요? 야, 세상에 제일 편한 게 공부인데 니들 그 좋은 머리로 공부도 못하니. 아이고, 세상에 제일 편한 게 새벽기도 나오는 건데 새벽기도 나오느라고 힘들어요. 어떻게 젊은이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 여러분 보세요. 내가 완전하잖아요. 내가 완벽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정죄하기 바쁩니다. 술, 담배 안 하면 신앙입니까? 여러분 세상 노래 안 들고 찬양만 들으면 신앙인이에요? 무릎으로 산다고 하는 것, 무릎으로 사는 신자가 된다는 것, 기도하는 신자가 된다는 거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목이 곧은 인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기쁨으로 수용하세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셔야 되죠. 모르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과 알지만 인간의 연약함이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배웠으니까 내일부터 고난이 찾아오면 니들은 무조건 해! 이 말이 아니고 안다 하더라도 고난이 찾아오면 쉽지 않을 거예요. 기뻐하기가. 기쁨으로 수용하는지 그 문제 앞에서 그냥 울고 불고 기분만 나빠하시는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독하게 마음먹고 내가 이거 한번 끝장내리라 독하게 마음먹고 살려고만 하는지 그냥 무턱대고 덮어놓고. 여러분 그 대신에 그렇게 하긴 대신에 울고불고 대신에 기분 나빠하는 것 대신에 무턱대고 덮어놓고 독하게만 내가 살아야지. 믿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 오로지 나밖에 믿을 수 없네. 그럼 꽉 깨물고 독하게 살려고 하는 대신에 기쁘게 문제를 수용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오히려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할 수 있겠어요? 나는 문제 하나도 없어.
시험도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 자는 엄밀히 말하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가 마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사실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오늘 누구든지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배우지 못하고 학벌이 짧고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고 IQ 낮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오늘 하루 종일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가정에서 애쓰다가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 내 부족을 통감해야 진실한 기도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다음으로 내딛기 위하여 그 이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 문제만 보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되죠. 내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들이 온갖 다양한데 그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잠시 그 문제는 좀 잊고 하나님을 봐야 기도에 힘이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기도에 힘이 생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문제만 갖고 오면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넋두리만 한다고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잘못한 게 뭐예요? 내가 교사로 살고, 내가 주를 위해서 한평생 헌금하고 애쓰고 수고한 결과 이게 이겁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인생 넋두리만 하다 가게 됩니다. 기도에 힘이 안 생겨요. 기도에 파워가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부르짖지 못하죠. 통성으로 기도할 수 없고 소리내어 입 밖에 낼 수 없었어요. 그냥 한숨만 쉬다 갑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지혜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죠. 기도의 첫 번째 유익은 어떤 문제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는 두 번째 유익이 뭐겠어요? 첫 번째와 연이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 5절 하반절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놀라운 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분.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이런 분 만난 적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심지어 여러분 부모님도 이 정도까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 있냐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누구 문제겠어요? 사람의 문제죠.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건 하나님이 안 알려줘서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신자들이 가지는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한다고요. 그냥 우리에게 덮어놓고 하나님 믿어. 덮어놓고 하나님께 그냥 구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지혜가 부족한 너희들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 근데 그 하나님이 너희가 구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뿐 아니라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기도해야 할 순간들이 있지요. 매일 큰 문제 없어도 나와서 기도하지만 인생의 고비고비, 그야말로 인생의 경극에 달할 때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면 집중적인 어떤 기도의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진로 문제 때문에, 결혼 때문에, 사업의 기로에 서서 기도할 필요도 느끼지요. 어떤 사람은 받은 사명 감당을 위하여 인간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살겠다는 의지 아니겠어요? 문제가 그냥 문제로 멈추지 않고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건 그냥 문제를 쌓아놓고 어떡하냐 우리 교회 이게 아니고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는구나, 세워져 가려구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이구나 라는 의도를 갖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기도할 때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성경은 말할 때 먼저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후히 주신다. 언제나 구하는 것만 끝나지 않고 넘치도록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요거 주세요 라고 할 때요, 딱 그거 맞춰서 정확하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거보다 훨씬 넘치게 주셨습니다. 오늘까지 항상 충만한 지혜 주시려고 준비 중에 계신 분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충만한 지혜, 우리 지혜 없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 지혜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 지혜를, 충만한 지혜를 항상 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 완료해 놓고 온 천하를 두루 다니시면서 누가 간절히 나를 찾지? 어느 교회가 간절히 나를 찾지? 누가 간절히 어느 가정이 나를 간절히 찾지? 지금도 이렇게 찾고 계신다고요. 찾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겸손해져서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 나는 지혜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 보실 때 문제를 문제로만 보는 미련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자기 인정으로 인하여 겸손, 그것을 성경은 겸비라고 그러죠. 겸손과 겸손으로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요. 우리가 지혜 없는 자, 하나님 난 참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인정하고 돌아서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아버지라고요. 아버지. 제가 어릴 때 우리 외할아버지가 살아계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전 친할아버지가 안 계셔서 외할아버지가 오시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반찬이 바뀌어요. 안 먹던 제육볶음이 막 올라온다고요. 안 먹던 통닭도 막 먹고.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야 돼. 그러다가 어머니가 경선아, 저기 주영아, 현서가 오늘 현석이가 있었나 그때? 주영아, 할아버지 오신단다. 그럼 그때부터 오실 때까지 마음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보고 싶기도 하지만 물론 저녁에 뭘 먹을까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장인어른 오셨다고 모든 것도 해주시니까 할아버지만 혼자 드시겠어요? 그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들이 앞에 주르륵 그렇게 앉아있으니까 눈치 없이 그걸 언제 당신 혼자 다 드시겠어요? 먹자. 옛날에는요, 밤이 되면 메밀묵, 찹쌀떡 이거 들고 다니는 소리. 그럼 나가가지고 이제 찹쌀떡을 사오잖아요. 진짜 세상에 없는 맛입니다. 그 찹쌀떡은요,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맛이.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전화만 하면 여기요. 갖다 주지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몰라요. 그 밤에 9시가 넘으면 살 데도 없었던 그때의 그 메밀묵 찹쌀떡이 애들이 모르게 좋아하겠어요. 그 소리만 나오면 아버지가 가서 사올 때, 와, 천상의 맛이에요. 흑백 요리사 다 필요 없어요. 그분들이 흑백 요리사예요. 하나님 오시려고 준비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 지혜 말고 이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없는,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준비하신 그 복을 나는 볼 수 없는 지혜 없는 자입니다 라고 인식하고, 그 지혜 없는 자 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겸손하게 구할 때 그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시려고 오실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을 후히 주실 뿐 아니라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꾸짖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후히 주실 뿐 아니라 꾸짖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똑같은 일에 실패하고 요청을 해도 기꺼이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에요. 그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남편분에게, 아내분에게, 자식들에게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얘야, 여보, 이건 뭐야? 한 번은 기쁨으로 알려줄 겁니다. 2번, 3번, 4번, 5번 이상 기쁨으로 똑같이 알려주는 분 있으면 내일 알려주세요. 제가 점심 한번 사겠습니다. 엄마 치매 걸렸어. 뭐 자꾸 물어봐. 아까 얘기했잖아. 여러분, 사람 간의 일에도 똑같이 묻고 다시 묻고 가르쳐줬는데 또 와서 물으면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서너 번 하고 나면 이제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저 신입사원 너무너무 바보다. 이런 생각 하지 않아요? 신자도 마찬가지죠? 예. 교회 안에서 한두 번 물으면 설명해 주는데 5번, 6번, 7번, 10번씩 물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주위에 10번을 똑같이 한번 물어보세요. 만날 때마다. 아니면 만날 때마다 10번을 커피를 옷에다 한번 흘려보세요. 이게 뿌려봐요. 한두 번, 집사님 괜찮아요? 괜찮아. 비싼데 뭐 괜찮아요. 5번 넘어가는 순간 이 양반이 나한테 지금 억하심정이 있나? 이런 생각. 8번 넘어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싸움 납니다. 너 죽고 나 죽자. 너 지옥 가고 나 천국 가자.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 하나님 보세요.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지요. 참. 매일 똑같은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그걸 수십 년째 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같으면 웬만큼 좀 해라. 지금 몇십 년을 믿음 달라고 기도하니 이거 좀 얼마나 더 줘야 되니?
하나님 믿음 주세요. 아니, 얼마나 더. 그런데도 하나님은 벼락 안 내려요. 아, 집사님, 김승화 성도님 어제 왜 안 나오셔요? 새벽기도 왜 안 나와? 아니, 벼락 맞은 거 몰라요? 똑같은 기도 제목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아니, 얼마나 했는데 5년째 하다가 벼락 맞았어요. 어제 하나님이 저거 안 되겠다고. 어머, 그런 거야? 아니, 김건사님 안 나오신 게 그거구만. 아, 그거 김건사님도 지금 그 얘기로 10년째 기도하다 벼락 맞았잖아요. 하나님이 천국으로 불러드렸어요, 그냥. 아니, 하나님이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 자리에 나올 수 없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세요. 늘상 하는 기도. 입에 발린 기도라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 늘 죄 가운데 있는 기도. 그런데 하나님은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 나올 수 없죠. 그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않는 분이라고 굳이 성경에 붙이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두세 번 알려주면 짜증내죠. 예. 부모가 자식이 이제 시험이에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시험. 그러면 권사님 어때요? 큰딸이 공부 잘하니까 뭐 괜찮아. 둘째도 공부 잘하죠. 저 집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남매가 공부를 다 잘하니까. 근데 만약 못한다고 칩시다. 너 엄마가 몇 번 가르치니 지금. 이거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가르치는데 왜 자꾸 못 알아들어. 한두 번은 기분 좋게 가르쳐요. 이게 이거야. 그럼 아이들이 좀 알아듣는 것 같으면 기분도 좋아요. 근데 3번을 가르치는데 못 알아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뚜껑이 열리죠. 이게 나를 우습게 보는 건가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말 아이들에게 세상 없는 저주의 말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함부로 한숨 쉬지 마세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아이고, 참, 내가 너를 낳고도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안 한다고 했는데 지혜가 없어서 똑같은 문제로 또 왔습니다. 고백하면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짜증내지 않으시고 기쁘게 보시고 도와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요, 새벽 기도하다가 몇 분은 안 일어나겠죠. 오기 권사님 일어나세요. 벌써 가신 거야. 김현숙 권사님 일어나세요. 김현숙 권사님 엎드려져서 그냥 가신 거예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장례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은 화가 나서 너 올라와, 안 되겠다. 너 진짜 올라와서 얘기하자. 그럼 아침마다 눈 떴는데 김영숙 권사님 안 일어나. 새벽마다 그 똑같은 기도하고 똑같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똑같이 나오는 기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도와주고 싶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기잖아요. 처음에 누워 있잖아요. 그럼 아이가 자꾸 뒤집더라고요. 누워 있으면 그럼 저는 아빠로서 그냥 편하게 누워 있으라고 자꾸 눕힌다고요. 그럼 애는 자꾸 뒤집으려고 그래요. 나는 편하게 있어라 하고 자꾸 뒤집으면 애가 자꾸 뒤집어서,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뒤집고 나면 길다고요. 그럼 이제 양말을 잘 신겨놨는데 그 양말이 벗겨지도록 막 땅을 밀어내요. 장판 다 밀리겠어요. 엄지발가락이 막 습진이 벗겨질 정도로 발을 막 밉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뭘 가르칠 때, 자전거를 가르치든 윷놀이를 가르치든 계속 야단치면서 가르치잖아요. 우리 큰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 6살인가 5살인가 숙제가 아빠하고 방패연 만들어 띄기, 그게 숙제였어요. 유치원에서. 그 연 만드는 키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아들하고 연을 처음 만들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6살 된 우리 아들하고 연을 만들어서 연을 날른다는 게. 한 번만 더 했다간 연이 끊어지겠더라고요. 부모 자식 연이 끊어지겠어. 야, 이것도 안 알아듣냐? 성민아, 이거 잡으라고 그랬잖아. 6살짜리가 뭘 잡겠어요. 연 만들다가 연이 끊어져, 부모 연이. 그리고 공터에 나갔습니다. 주차장으로 나갔어요. 성민아, 날리자. 거기서 또 연 끊어지는 거예요. 날리기는커녕 막 놓으면 박 들이받고 땅에 들이받고.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안 하냐. 이거 잡아당기면서 하라고 그러잖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나이 때 연을 잘 날렸는가? 나는 그 나이 때 그렇게 공부했는가? 여러분들 다 깨우쳐서 어른 돼서 온갖
무시와 환난과 핍박 당하고 나서 아우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였구나. 아우 열심히 뭐든지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거 그제 깨달아서 지금 그렇게 열심으로 사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은 아직 못 깨달아요. 지금 군대에 온 건지 못 알아들어요. 거기 300명 아이들이 캠프 온 줄 알아요. 이제 엄마 아버지 가고 나면 알겠지요. 예. 침대로 바뀌었다니까. 그 대대장이 여러분들 기수부터는 막사가 새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침대로 안에가 싹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건물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막사가 침대로 사용한대요. 그랬더니 애들 막 박수치고 좋아하더라고요. 아유, 저런 애들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지. 늠름한 사람이 돼서 나오겠지요. 그래서 밤새 걱정이 되더라고요. 놓고 올 때는 별일 없었어요. 근데 두고 오니까 아침에 그 시간에는 아침 먹을 시간인데 점심 먹을 시간인데 전투화는 잘 맞는지 전투복은 잘 맞는지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도 어릴 때 열심히 안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인생을 사시다 보니까 열심히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간절히 구하세요. 그냥 그저 그런 상태에 머물지 말고 더 성숙한 신자가 되도록, 나를 통해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한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나를 그 자리에 갖다 두시고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먼 훗날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분명히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으로 만나는 것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온전하고 성숙한 성도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안일하게 있을 수 없죠. 어리석은 내 모습에 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후하고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 내가 그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면 꾸짖지 않고 그 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 기도의 유익을 우리 것으로 누리겠어요? 6절에서 8절 보세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분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좋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나면 진짜 기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내가 누구 앞에 나왔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지금부터 생각하세요.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구할지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고 도와주시려고 준비를 다 갖춰 놓으신 분이시고 언제든지 도와주시기를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그런 후에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았습니다.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나온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 기도를 들을 자가 누군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이 기도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어야지. 아닙니다. 이런다고 믿어지지 않잖아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는 자고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조건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나올 때 믿음으로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잘못 생각하면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어둠 속을 냅다 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눈 딱 뜨고, 눈 딱 뜨고 하나님이 주신 밝은 빛 아래서 길을 걸어 나가면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를 분명히 보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오늘 왜 기도하는지 확실하게 파악하면서 걷는 거죠.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불신앙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불신앙의 반대는 믿음이 아니고 작은 신앙이에요. 머리로만 알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어느 때는 그 마음이 싹 사라져요.
어느 때는 난 진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라고 하려다가 어느 때는 그 마음이 싹 사라진다고요. 어느 때는 새벽 기도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어느 때는요. 그런 마음이 싹 없어져 버리는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을 불완전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두 마음, 이런 두 마음을 품으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다고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신실하고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고도 싶은 소원이 있고 동시에 교회 밖에서 세상 동창 만나고 나면 그들처럼 잘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소원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동창들 만나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면 교회 와서 믿음으로 기도 못하죠. 그래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은 파도처럼 올랐다가 내려놨다가 하는 사람입니다. 물에 떠다니는 뭡니까? 해파리나 수풀처럼 자신의 감정에 떠달리는 사람이죠. 신자는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릴 자격이 없다 성경은 말하죠. 진지하게 간구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아니 응답해줘도 깨닫지 못하지요. 아니 주어도 받은 건가 모릅니다. 그래서 중심이 자꾸만 혼동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을 것 기대하지 마 경고하는 거죠. 말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대표기도할 때는 그 말이 기도가 너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그 기도와 관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중심에 있는 말로 표현될 때 그 기도가 정말 의미가 있는 기도가 되지 않겠어요? 항상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가끔 입 밖으로 내놓은 대표 기도는 그 내용이 일치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입으로 하는 기도와 내 삶의 신앙생활의 갭이 너무 크니까 기도는 너무 잘하는데 삶이 그 기도만큼 안 따라주니까 그 기도에 힘이 없죠. 한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한때는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한때는 주님을 향한 불붙는 마음, 교회를 향한 불붙는 마음이 있는데 어느 때는 세상을 향한 불붙는 욕망이 막 있다고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절대로 구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뭘 구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지도록.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고 세상 발도 사랑하고 싶고 세상도 사랑하고 싶고 천국도 사모하고 싶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 싶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 싶고 이런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 다 끊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80%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 다 끊어내고 어떻게 사업하고 어떻게 회사 일을 하고 학교 다니겠어요? 그 말이 아니라 그들이 누리는 것도 누리고 싶고 그 즐거움도 교회 안에서 나오는 은혜도 누리고 싶고 마음속에 정결한 소원이 불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오라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서 별님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12지파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말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고 도와주시기를 준비를 다 갖춰놓고 있는 분이시고 언제든지 도와주기를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께 믿고 구하십시오. 우리가 뭐 하나님께 자랑할 게 있다고 내세우겠습니까? 그냥 의심 없이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여러분의 인생을 날마다 복된 인생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오늘 수요일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